27절 말씀. 아멘.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 그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산 것에 대한 계산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나는 죽지 않는다. 손 들어봐 주세요.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죽고 싶지 않다가 아니고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팩트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이것은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왜? 첫 번째가 보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죽음은 생각조차 하기 싫은 거예요. 공포 영화를 사람들이 보잖아요. 저는 궁금합니다. 왜 사람들이 공포 영화를 그렇게 좋아할까? 공포 영화를 보는 이유 중에 제가 찾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볼 때 내가 몰입해서 딱 보면 죽음의 공포를 느끼거든요. 그죠? 근데 영화가 딱 끝나면 내가 살아있음이 확인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토록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할 생각도 하지 않죠.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죽으면 끝이다. 아마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죽으면 끝이다. 이게 이 생이 전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가 지금 하가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죽음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생에 대한 평가가 있고, 그리고 그 평가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소멸되나요? 아니죠. 평가에 대해서 벌 받을 사람은 벌을 받고 상 받을 사람은 상을 받고, 이 생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말씀을 복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육체가 죽으면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 육체가 죽으면 그냥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종지부를 찍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본격적인 삶이라는 영원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영원 불멸의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지 않는 사람들로 다 지어진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 육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품 밖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이것만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고, 하나님 품 밖에서 사는 것을 죽음, 영원한 죽음,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육체가 죽은 다음에는요, 새로운 육체를 입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고린도 전서 15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몸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품 밖에 있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셀러브레이트하는 이 부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와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얻게 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이겠죠. 하나님의 품 밖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원한 죽음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원한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준비하는 삶을 죽음을 준비한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올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 지금 들어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직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의 소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부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그 자격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죽을 준비를 다 마치신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올 그런 자격을 우리 모두가 이미 가지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었다라는 그 확신, 그 믿음을 우리가 부활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 믿음. 부활 믿음은 이제 우리가 이 육체가 죽으면 새로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자격을 내가 얻었다라는 그 확신, 그 믿음을 부활 믿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활 믿음을 갖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 또 과학적인 어떤 것들, 뭐 이런 것들로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 믿음을 갖는 것은 그래서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부활 믿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부활 믿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현대인으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다면 진짜 부활 믿음을 믿는 것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경험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죠? 도대체 제가 어떻게 부활 믿음을 갖게 됐는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 부활 믿음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부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어요. 바울이 노력해서 이 부활 믿음을 얻은 것도 아니고 그가 무슨 공부해서 깨달은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롯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밖에 이 구원의 은혜, 부활의 믿음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한 놈도 안 믿었습니다. 한 놈도 믿지 못했어요. 특별히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부활을 믿는 것은 그래서 정말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하고 동고동락했어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3번씩이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마 3년 동안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서 그렇지 아마 여러 번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나는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박히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그만큼 부활을 믿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 생겨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50일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다 그러면 피해를 볼까 봐 나 예수 모른다.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이 된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전에는 예수님을 안다는 사실만으로도 두려웠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예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어버렸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기에, 단체로 미쳤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이든지. 그전에는 내 목숨이 아까워서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가짜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가짜를 위해서 목숨 바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상식도, 과학도, 이성도 초월하는 것이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믿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만 믿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셔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은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은 믿어져서 갖게 되는 거지, 내가 공부해서 따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학자들인데 예수를 믿다니. 과학자들인데 예수의 부활을 그들이 믿어요. 그래서 창조과학 선교회, 무슨 과학 선교회, 과학자들이, 그들이 가짜 과학자일까요? 아니죠. 유수한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 유수한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어요. 부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성으로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부활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어령 교수 같은 사람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나이가 드니까 지성이 흐려져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보면 젊은 지성적인, 정말 똑똑하고 정말 훌륭한 많은 학자들이 예수를 믿는다니까요.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것을 믿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지성의 영역이 아니라 영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경험과 이것으로 이 믿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영성에 있는 것들은, 영성의 에리아에 있는 것들은요, 오직 by His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갈등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어떻게 부활을 증명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건 말도 안 돼. 당연합니다. 여러분, 계몽시대 이후에 태어난 그래도 교육받은 사람들은요, 그걸 당연시 여기는 게 당연합니다. 그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죽은 사람이 살았다는 게. 그런데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 부활의 믿음을 나도 가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아주 간단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여리고를 지나갈 때였어요. 예수님이 갈 때마다, 당시에 예수님이 슈퍼스타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수백 명들이 함께 예수님을 줄줄 맞게 쫓아서 갔습니다. 여리고성을 지나가는데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한 사람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이 녀석아 조용해 하면서 시끄럽다고 그렇게 잠잠히 시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정말 애절하고 간절하고 크게 불렀길래 예수님의 귀에까지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쟤를 좀 데리고 와라. 저 사람이 누군지 데리고 와라. 데려왔더니 그 사람이 소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소경이 얘기합니다.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을 던져요. 눈을 뜨게 한 것과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떤 다른 의미가 있을까? 그러자 곧 그는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를 따라갔다. 이렇게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른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구절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를 인정한 것은요,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심을 이 소경이 인정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 사람들이 얘기해 준 것들, 또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얘기해 준 것들을 그가 인간적으로 믿게 됐어요. 저분이 나사렛 예수가 바로 메시아구나.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예수를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소경이니까 당연히 눈뜨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는 구약에 예언되기로 메시아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 소경이 뭐라 그러죠? 그 실로암의 소경이 메시아가 아니면 그 누구도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메시아만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소경은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라고 더불어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나를 통해서 증명해 주십시오. 나의 눈을 뜨게 해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내가 보게 해주시고 내가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주님이 그에게 아름다운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얻기 원하신다면 바로 이 소경처럼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나도 나보다 똑똑한 사람도 나보다 잘난 사람도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저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데, 저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고 하는데, 내가 이 육체가 죽으면 새로운 육신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 품 밖에서 살든지 하나님 품 안에서 살든지가 결정될 텐데, 나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에게도 믿음이란 걸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에게 믿음이란 걸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면 주님이 오늘 이 소경에게처럼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나는 이해가 안 돼서 예수를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저에게 몇 분 계십니다. 여러분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누구라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나에게 부활의 믿음을 달라고 호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믿음을 여러분 나머지 분들은 가지셨습니까? 틀림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이 소경처럼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 소경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삶이 심플해져야 돼요. 내 삶이 좀 복잡하다, 내 삶이 정말 너무 어렵다, 내 삶이 힘들다,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조용히 들어보세요. 정말 나 미치겠다, 너무 힘들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부활의 믿음이 내 삶에 적용돼야 돼요.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면요, 오너십이 바뀝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부활절을 정말 기뻐하고 감격해 하는 것은 그분이 내 인생에 부활하셔서 죽은 게 아니고 살아나셔서 주인 되어 주셨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을 모시고 있는데 그 베네핏을 못 누려요. 지난번에 비즈니스 하는 우리 모 집사님이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디 놀러 가려고 그러면 아들한테 맡기는 거하고 종업원한테 맡기는 게 굉장히 다르대요. 종업원들은요 그렇게까지 막 신경 안 써요, 그죠? 근데 아들은 어려도 진짜 막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걸 다 갖고 있어요. 주인이 그런 겁니다. 주인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아닌 분은 복잡하게 사셔야 됩니다. 괴롭고 힘들고 어렵게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 삶이 심플해집니다. 그분이 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내 삶이 깃털처럼 가벼워질 것입니다. 왜 고민하십니까? 왜 어려워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왜? 주인에게 호소하란 말입니다. 그죠? 주인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는 목적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요, 우리의 목적은 저 위의 것에 있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내 평수를 늘릴 것인가, 얼마나 좋은 차를 업그레이드해서 탈 것인가, 이것이 전혀 우리의 관심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을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게 돼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100% 나그네와 행인처럼 삽니다. 멋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나그네처럼 사는 거 정말 멋지지 않으십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마땅한 태도예요. 너무 죽을 것처럼 이 땅의 일을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너 그게 아니면 안 될 것처럼 그거 붙들고 그렇게 하다가 병 걸려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요, 내 믿음이 지금 내 영혼이 잠들고 있는 중이에요. 내 믿음이 지금 희석돼 버린 겁니다. 부활의 믿음을 다시 굳건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선교사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배출이 될 겁니다. 이번에 우리 강용중 우리 집사님 가정이 이제 곧 이제 선교사로 나가실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누구죠? 승열, 이승열 우리 집사님 그 가정도 이제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고 계시고, 이제 또 모 가정이 또 준비를 하고 계시고,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유능한 사람은 다 선교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못할 정도로 정말 믿음 좋고 준비된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은 다 선교지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선교지에 가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슈퍼스타가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이 좀 비리비리하다, 마음속으로 한번 손들어 보세요. 좀 사는 게 좀 비리비리하다, 이런 사람들은 선교지에 가시면 여러분 빛나는 별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침례교회 오신 것을 정말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우리 침례교가요, 이 선교 가겠다면 여러분들 100% 도와줍니다. 교단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줘요. 풀타임으로 여러분들이 선교 사역을 하시면은 펜션까지 주면서, 정말 이 IMB 우리 선교사는 정말 황제의 선교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선교만 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할 건데 오늘 첫 테이프를 끊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모두가 다 선교사로 나가시고, 은퇴한 다음에 또 선교사로 나가시고, 저도 은퇴하고 원래 자연인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주님이 제 마음을 자꾸 이렇게 하시면서, 정말 건강이 허락될 때까지는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너를 보낼, 네가 필요한 그곳에 내가 너를 보내겠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아까 우리 용 전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우리 주변에 국내 선교사가 되든지 국외 선교사가 되든지 우리는 선교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교사님들 힘내십시오. 할렐루야. 눈을 감으시겠습니다.